비치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볼을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바다에 바다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주사 이 소원을 통하여 만족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힘있게 날게 하시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은혜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무릎을 꿇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자기가 태어났던 나사렛과 그 갈릴리 지역을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지만 배척을 당하신 이후로는 이제 게네사렛 그리고 시돈과 두루 또 북부 지역의 이방 지역, 특히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시면서 특별한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오시는데요. 이곳은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여러 아들들이 나누어서 그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갈릴리 동북부 지역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필립이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필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가이사와 필립, 황제와 분봉왕인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필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들어서 이게 휴양 도시와 같고 아주 아름답게 그 도시를 꾸며서 왕이 황제에게 바쳐진 그러한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어쩌면 다른 지역의 도시들에 비해서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마치 로마가 멀리 있지만 이 지역에 황제가 거하는 그런 로마와 같은 느낌을 갖는 도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좋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많은 주변의 도시들을 돌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제자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여기 오신 겁니다. 여기 지금 8장이죠. 여러분 전체 마가복음이 16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장과 9장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전반부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주로 주된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제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사역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시점이고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잘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셔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길, 도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길은 어쩌면 주님께서 걸어오신 길, 또 걸어가셔야 할 길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이 전체 길은 구원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무리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그들은 엘리야가 굉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특별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그 왕과 더불어 싸웠던 그러한 대단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아합 왕과 더불어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고 이세벨을 대적했던 그 엘리야. 그들은 그것을 추억할 때 바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가 엘리야냐? 누가 엘리야로 올 것인가? 저분이 엘리야가 아닌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때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어떤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시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설명하여 깨닫게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 훈련도 마쳤습니다. 제자 훈련의 결론 부분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 훈련의 끝은 결국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고 누구신가?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자됨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고백을 가진 자가 제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주는 크라이스트.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나사렛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는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 달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요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좀 더 분명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덧붙여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을 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직분도 가졌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알기는 알되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를 건져주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뜻이니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진짜 죄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고 나는 죄 없이도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결과물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도 하고 콧물도 흘리고 목도 따갑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양한 죄의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를 누가 이 죄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이런 자신을 향한 탄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크라이스트, 구세주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아님을, 인간이 아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 그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땅 위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게 된 것,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오늘 이 시점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공생애에 사역하신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제자훈련을 시키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 시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많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을 급히 끌어서 옆으로 붙들고 항변할세. 항변한다는 것은 따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꾸짖다, 책망하다. 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었고 많은 제자들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만반의 준비가 됐는데 이제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자기 백성을 편안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일까요? 바로 가장 인간적이고 어쩌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종교를 갖든 신앙생활을 하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전도양양하고 막힘이 없고 또 어려움이 당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둔한 자라고 주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던 바로 좀 전에 그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훈련을 지금 거의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멋진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고백이 정확한 깨달음 속에 그리고 믿음과 그 길을 감당할 헌신, 희생, 그 고난을 감내할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큼은 정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 앞에, 그리고 또 주님을 만류하는, 주님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붙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는데 방금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주님은 그 칭찬 들었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이러한 사탄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런 책망 누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주님은 이를 사탄이라고 할까요?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가 품었던 마음이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이 모든 영광, 열방을, 그리고 그 모든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당신이 가지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또 그 고난의 길은 가지 말고 영광만 취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그 고난의 길 끝에 있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죄의 종노릇하며,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유일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이 있어야만 그 모든 인류를, 그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사단의 말이며 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이 비단 베드로의 마음에만 찾아온 사탄의 생각일까요? 오늘 이전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과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7광주리를 거두고 그 중에 떡 하나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떡 하나만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다툰 일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7광주리나 거뒀는데 그거 다 어쩌고 이 하나만 가져왔어? 누가 안 챙겼어? 네가 챙겨야지. 이렇게 서로 아마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며 수군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인간적인 생각, 이 땅 위에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새 나라를 세우고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꿈들을 꾸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헤롯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은 법으로 세분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임한다는, 그래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복음과 그 지혜로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지혜 앞에서는 놀라고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들은 숨죽였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의 규칙을 그들은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틀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변론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리고는 결국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유전,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자기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가져온 것, 경험적으로 가져온 것, 자기가 이렇다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어떤 규칙과 법조차도 인간의 생각으로 가미되고 채색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인간이 모든 규칙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그런 완고한 고집스러운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면 헤롯의 누룩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의 성전까지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내가 이런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들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 헤롯의 누룩.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전염되고 퍼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한 개의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세상은 그 한 개의 떡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떡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 훈련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무용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할 때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그 눈이 서서히 열려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다가 나중에 분명하게 보이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그 소경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도 서서히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좀 더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점 성장시켜 성숙시켜가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떡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 떡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떡 하나만 남았네? 떡 하나밖에 없네?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먹어? 그렇게 염려하고 수군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떡만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에도 떡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려 하고 그 자리를 원하는데 떡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기관끼리, 공동체끼리, 국가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떡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많은 정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떡 하나, 그 자리 하나,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그 떡 너머로 그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겠죠. 의지하겠죠. 떡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떡 너머에 있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떡을 보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떡을 우리에게 찢어서 주실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꾸짖,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만 크라운, 영광이 있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길을 가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의 고집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헤롯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리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어디든지 자기가 왕 행세를 하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고난의 길을 가야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런 고난의 삶이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 고난 자리에 축복의 씨앗도 함께 하나님은 심으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하기를 기꺼이 자청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겁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며 또 앞에 있었던 이런 이적과 그 기적들이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또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분, 그 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충분히 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제자는 자기도 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제자 삼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훗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 주로부터 나오며 생명조차도 우리 주님의 그 몸과 그 피를 통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떡이 아님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으로부터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시며 우리를 안전한 반석 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 땅 위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다시 나오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는 원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이 마지막 수전절, 수장절, 여러분 모든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오곡백과 풍성한 과일들을 추수해서 드리는 수장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수장절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림받고 또 그분이 받으신 바 돼서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잘 드려지는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마음으로 다해서 여러분들이 또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